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5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생명을 나누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사랑 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제 매 주일마다 여러분의 심령의 전도의 동력을 불어넣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긍휼한 시선으로 우리 전도 대상자를 바라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 주에는 그 복음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공감하면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직접 우리 전도 현장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가 찾아오게 되는 큰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서 큰 장애물이 뭐냐면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감정이 낙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될지, 또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떠한 복의 열매가 있고 은혜가 있는지, 그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정 속에, 또 여러분이 지금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넉넉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낙심을 다 밀어내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통로로 멋지게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지, 또 낙심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전도. 이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낙심하기 쉬운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낙심하기 쉬운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내의 과정입니다. 인내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낙심하기 쉽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선을 행하는 자체가 낙심할 만한 상황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는 낙심할 그런 상황이 온다. 이걸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을 행하되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칼로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해야 되는데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 이 복음의 수고와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동력을 계속해서 풀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사실은 쉽게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낙심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종종 있겠죠. 그 첫 번째가 아마 이럴 겁니다. 즉각적으로 뭔가 결과가 딱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인 결과의 부재 때문에 우리 낙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봄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거둬요? 봄 끝날 때쯤 거둡니까? 그렇지 않죠. 가을에 거두게 됩니다. 때가 있고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게 될 때 이 기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한두 번 얘기해가지고 잘 들으면 참 감사한데 이게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뭔가 전혀 반응도 없고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당장 뭔가 결과가 되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생각만큼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이 낙심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냉대와 거절입니다. 그리고 오해입니다. 선한 의도와는 달리 상대방은 나에게 차갑게 반응하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막 거절할 때가 있어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나는 나를 믿는데 뭐 난 신앙생활 뭐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주 철저하게 냉대하고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난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또 뭔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호도 외쳤겠다. 나가면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마디에 내 열정이 막 꺾일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이상하게 바라보거나 또 나를 비난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지속적인 노력의 어려움입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네,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사랑을 공급해야 됩니다. 때로는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서 그 사람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공감도 해줘야죠. 때로는 이해도 해줘야 되죠. 때로는 내가 물질도 써야 되죠. 여러 가지 참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일 힘든 것이 바로 가족 전도의 어려움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아마 가족 전도, 가족 구원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같이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이산가족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시고 내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권면을 하고 그렇지만 뭔가 반응이 전혀 없고 뭔가 이게 돌아오는 피드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낙심될 때가 참 많아요. 다른 사람은 차치하더라도 내 가족만큼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열어둬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마음은 초조해지기 시작하죠. 수십 년을 기도해도 끔찍하지 않는 가족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텐데 그런 마음이 찾아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도 그 전도의 대가라고 하는 바울도 여러 곳곳 다니면서 여러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큰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생명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박해가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너희들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가치를 두고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도록 하기에 내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그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낙심을 만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위대한 전도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과 좌절을 겪었어요. 예수님조차도 그 고향에서 환영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당연히 기쁨으로 받아줘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인내의 과정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때가 이름에 거둘 추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전도를 계속해야 될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때가 될 때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단지 우리에게 어떤 그냥 격려의 말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추수의 열매,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온통 약속에 관한 책이죠. 옛날 약속, 지금 새로운 약속. 약속의 성취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즘에 우리는 새벽에 스가랴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열방이 왜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었나? 흩어질 수밖에 없었나? 그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죠.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메시아의 도래는 회복을 약속하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의 그 예언자, 선지자의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그렇게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열매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그냥 수고의 씨앗일 뿐입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때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그 시간이 더 오래 지체될 수도 있고요. 생각지 않았던 때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전도의 결과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의 씨앗은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지금 당장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라남의 과정을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마치 겨울밭에 뿌려진 밀알과도 같은 것입니다. 겨울밭에 밀알이 뿌려졌을 때 땅이 굳어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눈 속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하지만 땅 속에서는 생명이 움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봄에 이제 얼었던 땅이 이제는 부드러워지게 될 때 그 속에서 이제 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눈 속에 덮여 있을 때는 땅 속에서 생명이 지금 움트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에 그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가지가 나고 잎이 맺히고 열매가 맺게 하여지는 것,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맞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 일을 위해서 끝까지 매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시고 또 인내심이 길러져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넉넉한 자원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성숙함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 알아감의 그 깊이가 깊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런 하나님의 보상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지만 뜻을 정해서 우상에게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의 신임을 얻게 되어지니까 바벨론 제국 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게 되고 왕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그 한 사람의 그 끈기 있는 믿음, 선한 영향력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과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눈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의 삶은 그 거대한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작은 순종이 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뿌리는 농부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지난해에 농사를 망쳤어요. 올해 비가 많이 오고 또 가물어가지고 정말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지요.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게 되면 나중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분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죠. 우리가 11월 9일에 유사랑 생명 축제를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할 뿐입니다. 그들을 여기로 인도할 뿐입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복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게 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타이밍이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타이밍,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그렇지만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낙심과 인내는 전혀 다릅니다. 낙심은 내 믿음을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으니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직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전도 현장에서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이 씨는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생명의 주스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쁘게 디자인한 초청장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이 몇 부씩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누구에게도 전해줘도 됩니다. 잘 전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의 손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는 전도자의 삶.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실천적으로 격려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이 선한 일을 계속하게 될까? 첫 번째로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 그 마귀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이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는 이게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가족의 경우에 우리의 말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더 능력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변화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에 불을 여러분 지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창구에 쌓여서 반드시 응답될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까지 단절해서는 안 돼요. 좀 가깝다고 해가지고 내가 초청했어요. 그 사람이 등산 가자고 할 때 같이 가지고, 여행 가자 할 때 같이 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번에 생명축제가 있으니까 청원 생명축제 비슷한 생명축제가 우리 교회에 있어. 그러니까 한번 와봐. 그러고서 초청장을 줬는데 나 바빠가지고 못 가. 난 교회 가면 어지러워. 이래가지고 나는 너한테 가줬는데 넌 나한테 안 와줘? 너 오늘부터 나는 끝이야. 관계 끝.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맺고 이게 이어지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게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관계의 끈을 단단하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사실 쉽지 않죠. 우리 마음속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저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들 때도 있지만 마음이 안 들 때도 있어요. 사람은 약속은 하지만, 말은 하지만 이게 쉽게 잘 이행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관계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30년 동안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남편은 교회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을 아주 못마땅해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교회 가고 아빠는 교회 안 가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눈치 보다가 안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남편도 예전에는 어릴 때 신앙생활 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상처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교회 하면 나 교회 아주 질색이야. 머리 아파. 나한테 얘기하지 마. 아주 마음이 굳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남편을 위해서 30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1년도 아니고 30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전혀 요지부동이죠. 정말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권사님은 새벽마다 늘 이분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대장암 3기를 판정받았습니다. 대장암 3기를 판정받으면서 이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몇 달 동안은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드릴 수도 없고 해서 이제 그 아내가 옆에서 남편과 같이 있는데 참 평소에 이렇게 같이 있었던 시간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이 있게 되잖아요. 권사님이 그때부터 남편의 손을 붙들고 시간만 되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들이 많으니까 뭐를 할 수 없으니까 시간만 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읽어주고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다가도
계속해서 하니까요. 이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때까지 내 아내가 내 손을 잡아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자기는 기도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내 손을 붙잡아주고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몸이 부실하고 병들은 몸을 갖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더라 이거예요. 근데 가만히 자기의 처지를 살펴보니까 내가 지금 암 3기고 지금 수술을 하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도 내 옆에 붙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내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의 그 섬김, 헌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받게 되고 성경을 읽는 거에 대해서 쫑긋 귀를 세우고 듣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에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듬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퇴원하면서 남편이 첫 마디가 여보 나 이제 내 2다리에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나 교회 가고 싶어. 교회 가겠다고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 권사님이 마지막으로 간증한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믿고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알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 가족이 정말 행복하게 모든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중요한 거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작은 순종을 계속하라는 얘기입니다. 거창한 전도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 한마디라도 정지해서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편에 서서 상대방의 마음을 넉넉히 헤아릴 수 있는 마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잘못된 말 하나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요. 늘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얻기도 하지만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전도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분을 격려할까?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축복할까? 어제 제가 개사회 때 제가 우유를 가지고 갔거든요. 우유를 가지고 가서 이 우유는 나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먹는 우유입니다. 그리고서 I love you 이렇게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우유는요 자기 위해서 먹는 우유 아니에요. 자, 옆에 분 보시면서 I love you 하겠습니다. 시작. I love you. 네, I love you. 네, 사랑합니다. 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면 공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의 마음도 내가 알게 되고 내 마음도 전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풀려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도요 이렇게 나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일을 제가 종종 보게 되는데 내가 조금 양보하면 돼요. 근데 양보가 쉽지 않아요.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끝까지 고집하니까 문제가 풀려지지 않아요. 조금 양보하면 괜찮아. 내가 다 해놓고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걸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그 마음을 아셔서 그 마음에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사랑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그마한 미소도 괜찮아요. 조그마한 선물도 괜찮아요. 또 사랑이 담긴 문자 하나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작은 순종을 계속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 결과를 맡기자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 그것은 우리 역할이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르게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평온함 속에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예사랑 생명 축제는 그냥 한 번의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추수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도라고 하는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포기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전도 과정에서 낙심할 일들이 많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주인인 것을, 또 그분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사랑으로 관계의 끈을 놓지 말고 작은 순종을 계속하면서 주님께 결과를 맡겨드리고 포기하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복된 열매를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어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수년간 기도하면서 혹시 여러분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전도라고 하는 부담감 앞에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염두하시면서 오늘의 씨앗은 내일의 추수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복된 열매를 얻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기 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때가 이르게 되면 거두겠다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이웃과
또 내 직장 동료와 또 일터에 있는 일꾼들과 함께 주의 복음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린 부지런히 뿌리겠습니다. 물을 주겠습니다.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이 생겨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1월 19일은 예수라는 생명축제로 11월 9일은 예수라는 생명축제로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 이 축제에 많은 분들을 함께 초대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듣고 또 순서순서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회적인 축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해서 이를 통해서 새로운 축제가 매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믿음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영적인 페스티벌을 매 순간마다 지내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축제의 삶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기 원합니다.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셔서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을 품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힘으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